우리가 지금 빛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까지 나눴고 오늘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빛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8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첫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확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겸손과 자기 비움의 자세입니다. 네 번째, 증인으로서 증인답게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목적 지향적인 삶으로 사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생명의 전달자가 돼야 합니다. 여덟 번째, 준비와 헌신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8가지가 빛의 증인으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빛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세례 요한의 목적지향적인 삶에서 우리는 빛의 증인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요한의 목적이 곧 우리의 목적이라 이렇게 여기고 거기에서 우리는 빛의 증인이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빛의 증인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빛의 증인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빛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좀 넘어가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빛이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로 선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빛의 증인이 되려면 뭔가 갖춰야 될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빛의 증인 3 steps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3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 스텝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3가지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빛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3가지 틀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그 빛을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빛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빛을 아는 자, 두 번째 빛을 드러내는 자, 세 번째 빛을 전하는 자, 이 3스텝이 빛의 증인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냥 말씀만 열심히 읽었더니 빛의 증인이 되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빛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말씀에 비추어서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먼저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빛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스텝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겁니다. 일단 빛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빛을 모르면 빛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빛이 무엇이고 빛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빛을 잘 아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따라서 이 빛을 잘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게 빛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소위 성경 통독을 몇 독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구제를 많이 하고 그것도 좋은 척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기독교는 예수예요. 예수를 깊이 경험하지 않은 자는 빛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깊이 경험하지 않는 자는 예를 들어서 그가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봉사에 대한 주체가 누구여야 되냐면 자신이 빛이 돼요.
그래서 내가 봉사의 빛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 나의 빛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빛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알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이름이나 나의 성호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나의 이 봉사의 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빛의 증인답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도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물론 이건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인용하고 요한이 인용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 세례 요한의 얘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빛의 증인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 앞에 나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건 누구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필요한 것을 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분? 대부분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뭐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 이게 예수님을 아는 가장 본질이에요. 따라서 나의 죄라는 걸 내가 인식할 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 다음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어떤 상황을 좋게 역전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10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본질에 접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으면서 중심이 뭐가 되면 내가 복을 받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럽니다. 그걸 본질로 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먼저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친 것은 그분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주옥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신 거에 있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 이 본질로부터는 절대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그냥 무시하죠. 예. 당연하게 여긴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이 편할까요? 예. 근데 사실을 속마음을 들여놓고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등식이 성립하기보다는 나의 등식에 성립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문제 해결자예요. 그건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빛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요? 만약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빛이 되어주셨다는 얘기는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나는 죄인입니다. 죄로 가득한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아는 것이 빛의 증인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중에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또는 나의 신앙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그릇된 왜곡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소위 왜곡된 신앙인들을 참으로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뭐가 잘못했을까요? 그들의 인격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 않아서? 아니면 그들이 뭔가 성품이 나빠서? 아니에요. 그들이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뭐냐면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든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의 죄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넣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자기 인격에 의지하고 자기의 선행에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에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에만 의존하니 그릇된 신앙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은 면에서 확실한 자기의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울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딱 한마디로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바울은 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답니다. 그냥 다 해로 여긴다는 게 아니라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비춰봤을 때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춰봤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그 모든 것은 해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비춰봤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겠다. 이게 7절이에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제일 우선순위 두고 있어요? 빛을 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다 해로 여겨도 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9절 내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살며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본질의 그 아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인은 먼저 자신이 증언하는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본질이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뒤에 가서는 빛의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증인으로 사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빛의 증인으로 사는 첫 번째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빛을 잘 아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빛을 드러내는 자로 연결이 됩니다. 빛을 드러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빛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빛을 드러내는 두 번째, 빛의 증인이 되는 두 번째 스텝인데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빛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빛은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의 삶에 트랜스퍼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무슨 업적이나 성공의 결과를 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의 오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영광을 얻고 영화를 얻으면 이것이 곧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좋은 대학에 가면 교회에서 간증을 시킵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빛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며 간증을 시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제가 좋은 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갔네 라고 하지 예수님이라고 등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형식적으로 부속물로 붙여서 이야기할 뿐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곧 등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 예수의 이름을 높여지는 것을 자신이 성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이 곧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드러나야 합니다. 빛이 드러나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빛을 드러낸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빛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을 드러낸다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등경 밑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내 이름만 드러납니다. 그러면 빛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다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결론이 가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이 드러나는 자예요. 근데 대부분 그 전에서 끝나죠.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 빛이 찬란하리라로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알게 해야 돼요? 내가 비치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내는 빛들을 통하여, 내가 등경 위에 놓아둔 나의 빛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선한 행실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이 드러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빛이 드러나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도 관계가 없다. 이게 빛의 증인으로서 드러나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는 빛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빛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세 번째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빛을 잘 알고 빛을 잘 알면 자연스럽게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연결이 될 뿐만이 아니라 드러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빛의 증인으로 삼은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증인의 목적 중에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 천하란 말은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온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 그러는데요. 이건 다른 번역을 하면 우주라고도 번역이 되고 또는 인간 세상이라고도 성경에 번역이 돼서 나오고 또 하늘과 땅의 전체를 포함하는 말로도 나오고 지적인 세계, 사람이 사는 곳,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인 세상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은 특별히 요한과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말들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의 욕망, 무너진 신뢰감 또는 끓어오르는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바로 현 사회를 표현한 것. 이게 온 천하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어두운 곳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는 반대되는 법칙들이 범람하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빛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마지막 스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돌아가지 않는 반대되는 개념의 세상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될 소망을 갖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빛을 잘 알고 빛을 드러나요 빛을 만민에게 전한다는 것은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에 비춰볼 때 너무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곳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빛을 전하고 나누는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빛의 증인으로 되는 세 가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3스텝은 첫 번째 빛을 아는 자, 두 번째
빛을 드러내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빛을 전하는 자. 이 세 가지의 스텝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빛을 아는 자에서 화살표가 그 다음에 빛을 드러내는 자로 연결이 되고 빛을 드러내는 자로 연결이 되고 다시 빛을 전하는 자로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다시 화살표는 빛을 아는 것으로 다시 피드백 됩니다. 빛을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드백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계속 내가 리프레시 돼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늘 매일매일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가 고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빛을 정확히 알 때 다시 한번 빛을 드러내게 되고 다시 한번 빛을 전하는 삶으로 가는데 다시 피드백되어서 왜냐하면 제3단계 빛을 전하는 단계 정도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히 신앙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누구에게 이런 걸 전하고 있지라고 착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다시 피드백해야 돼요. 어디로? 빛을 아는 것으로. 그래서 그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 3스텝이 균형 있게 보조 감각을 맞추면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균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8가지의 빛의 증인으로서의 삶 이미 나눴던 거 있죠? 그것을 이 3가지 틀로 정리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3가지 틀은 뭐예요? 빛을 아는 자, 빛을 드러내는 자, 빛을 전하는 자, 이 3가지 틀 안에 이미 말씀드렸던 8가지 내용을 각각 항목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을 아는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를 깊이 경험하라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빛을 아는 자는 빛의 증인으로 사는 8가지 말씀 중에서 제1번에 해당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성령으로 임하지 않고는 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8가지 증인의 삶으로 보면 1번에 해당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예수가 생각나요. 성령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오늘도 깨달아요. 성령으로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나의 구속자인 것을 깨달아요. 1번입니다. 그게 빛을 아는 자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이 빛을 아는 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인가? 주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확증이에요. 빛을 안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걸 내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 때 빛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빛을 아는 자로 예수를 깊이 경험하려면 6번입니다. 6번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과정에서 성경적 진리와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 분별력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분별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자, 빛의 증인 첫 번째, 빛을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은 1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식을 확증해야 합니다. 6번 영적 분별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빛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려면 어떤 것이 매칭이 될까? 3번입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의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겸손과 자기 비움, 이것은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미 낮아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야 빛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빛을 드러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빛의 증인이라는 것은 4번입니다. 증인으로서 증인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로 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사랑이 증거가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을 드러내는 자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8번입니다. 준비와 헌신하는 삶의 태도로 나갈 때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준비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영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준비와 헌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준비와 헌신인데 우리가 나의 일들을 준비하고 헌신할 때 어떤 관점에서 나의 일을 준비하고 헌신해야 되냐면 바로 이 관점이에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리라. 이런 관점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이 예수님의 빛을 이름을 높이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총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과 사업,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빛을 드러내는 자예요. 빛의 증인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스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텝,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나누는 삶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은 뭐하고 매칭이 되냐면 5번입니다. 목적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단순히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의 방식에서 비로소 나옵니다. 그냥 어떻게 한두 번 어떻게 표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빛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미 내 삶이 본질적으로 나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다 해로 여길 것이다. 그는 이 한마디 구절을 통하여 그가 어떤 목적과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항상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 의도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분명히 이건 목적을 갖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의식을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고 내가 분명하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목적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빛을 전하는 복음을 나누는 삶은 7번입니다.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을 전한다는 것은 곧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이건 누차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이 살아났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났다. 내가 만든 제품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이 살려졌다. 내가 베푸는 서비스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의 활기가 들어갔다. 이게 우리의 복음을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의 빛의 전달자로서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 지향적인 삶이 생명 전달자가 될 때 빛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빛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빛의 증인의 삶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1번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만 일해요. 우리의 능력으로만 일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일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으로만 일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빛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나의 일들을 통하여 내가 꼭 굳이 예수 또는 성경 말씀 구구절절 마치 뭐 전도하는 것처럼 뭐 성경 말씀을 들이대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본질적으로 이 부분에 충만하면 성령이 나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나게 해요. 나에게 마주치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꼭 무슨 말씀을 인용해서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이런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 바로 빛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만 또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또 신앙의 경륜이 몇 년이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확실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스텝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빛을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거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가 누구인지, 빛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빛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자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빛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이라는 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정말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아무런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명령하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위하여 교회에 나갈까요? 복받기 위해서. 그럼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미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삶 속에 갇혀있는 현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빛을 전하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고백 그리고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3스텝으로 나갈 때 빛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빛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셔요. 내가 빛의 증인으로 나의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나에게 헌신과 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빛의 증인으로 나의 삶을 재정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총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